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는 교회 사정이 있어서 항상 셋째 주일이죠. 그 전반기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농사 안 짓잖아요. 그리고 좀 의견이 분분하죠. 꼭 굳이 예수님이 다 절기를 이루셨는데 드려야 되느냐, 그 절기에 대해서 볼 텐데, 15절부터 16절 보면은 그 이제 매출절에 일자와 그리고 그 무슨 제사를 드릴 건지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50단을 가져오는 것도 세워서 7 안식일에 슬로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거든요. 자, 절기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명절에 우리 구정, 뭐 신정, 추석 있죠. 또 그 다른 걸로 말하면 그 3.1절, 8.15, 광복절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7월 17일 제헌절 똑같은 거예요. 안 지킬 수 없죠. 그걸 똑같은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든 절기는 초하루와 모든 제사, 그거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수나 안식일로 누구든지 이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는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둘째 때 24장 누가복음 27절에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그 내용은 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구약은 뭐죠?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9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절기 또한 어떤 것까? 절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인데, 절기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 모에림이거든요. 준비하다, 축제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거예요. 뭘 준비하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 이야기는 핫산데요. 제자리에 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안충만할 수도 있죠. 말씀 좀 가까이 안 하거나 적용 안 할 때도 있고 기도 못할 때도 있죠. 그때 중간에 1년 중에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농사 안 짓잖아요. 시골에 짓고 있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 하셔서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왔죠. 시내산 율법을 받고 그리고 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농사를 이제 기업을 땅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때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6월절부터 시작해요. 1월 14일. 6월절이 뭐죠? 6월절은 그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그 출애굽 할 때 마지막 10가지 제약. 10가지 제약 중에 마지막 제약이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 처음 태어난 것을 심판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일주일 전에 어린 양을 먼저 구분을 해놨어요. 선택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6월 14일날 저녁에 금요일이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뭐였죠? 문 좌우 임방에 발랐어요. 문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뭘 예표했죠?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영적 의미는 뭐냐면 6월절의 영적 의미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 그래서 그 문좌우 임방의 바른 집은 어떠세요?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뭐가? 사망, 죽음이 넘어갔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뭔가? 무교절이죠. 14일날 6월절을 하루 지내고 15일날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여기는 무교 그럼 뭐죠? 누리기 들어가지 않은, 이스터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것만 먹나요? 쓴 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서서 허리띠를 띠고 빨리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시오? 예수님이 땅속에 고난받고 땅속에 묻히심을 이야기해요. 고난받고 땅속에 묻히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원래 그 다음 날이에요. 초실절은 보리, 농사지어서 첫 소산을 수확을 해가지고 단을 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단을 제사장을 가져가서 들어서 요제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전제는 부어 드리는 거. 소제는 그 알갱이 없이 형체가 없이 다 갈아서 드리는 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 이렇게 향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초실절은 뭐냐면 첫열매죠. 첫열매는 잠자는 영혼들의 첫열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잠자는 이들의 첫열매. 우리도 뭐죠? 두 번째 열매인가요? 우리가 첫열매, 우리도 첫열매. 예수님이 첫열매면 우리도 첫열매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팔절이 있어요. 대속죄 먼저 있죠. 대속죄.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죠. 유대력으로. 그거는 1년에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대리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영적인 의미는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와 허물이 다 사해진 사건,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그 나팔소리, 천사장이 호령 나팔을 부를 때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 다음에 또 있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뭐하죠? 우리 휴거되잖아요. 영화처럼 변화돼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장막.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교회. 영원한 아버지 품. 됐죠? 그러면 범절기. 범절기가 2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러면 초실절과, 그러니까 초실절, 맥주절. 맥주절. 지금 오늘 지키는 맥주절. 맥주절, 이거는 뭐죠? 맥주절은 제가 빼먹었죠, 아까. 맥주절은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 성령 강림하는 날.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날 뭐였죠? 성령이 강림하고 율법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데 그리고 장막을 친대. 교회, 구약의 교회, 강약 교회가 세워진대. 신약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죠? 120문도가 마가다락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불의 해가 바람과 같이 불의 같이 갈라지면서 그 150명의 속에 임재하셨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막 방언을 하죠. 각 나라 말로 16개 나라.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 언어로 방언하게 됐어요. 그들이 통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맥주 감사절이 뭐라고요? 맥주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뭐죠? 오순절. 오순절은 헬라어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 초실절 지나서 그 다음 날부터 7주. 7주면 7주에 49, 49일이죠. 49일에 이튿날이니까 하루 다음에 하면 뭐죠? 그게 맥주절이에요. 오늘 지키는 맥주절. 그런데 초실절은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게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가 먼저 하고, 원래는 보리맥이니까 맥주죠. 그러면 보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맥주 중에는 소맥이 있고 대맥이 보리, 소맥이 밀. 그러니까는 두 번째 천열매 드리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뭐라고 해요? 77절이라고 해요. 77절. 오늘 본문에 맥주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77절은 7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50일을 말하고, 구약에는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구약의 성령 강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세요.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두 이제 정함이 없는 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1장 18절인데 이거 1장 18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절기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라는 거, 온 마음, 온 뜻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온 마음, 온 뜻으로. 그래서 이제 그 소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왜 소제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3장 10절에는 그 초실절 때는 단으로 드렸어요. 단으로 드리면 한 날 하나, 그러니까 송이 하나하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은 각자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각자 구원. 그러니까 단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소제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날이라고 했죠. 교회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지키고 있어요? 6월절은 구원 받았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 지키기 전에 고난주간 지키죠. 고난주간이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절 지키죠. 그게 초실절과 연결될까? 14, 15, 16이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같이 묶어요. 그냥 무교절로. 3대 질병을 할 때, 3대 절기를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 이스라엘 민족은 의무적으로 3대 절기 지키거든요.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소제는 뭔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각자 개성을 드러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같이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예속된 우리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는 죽고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곱게 갈아버려. 그러면 그 곡식은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갈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드디어 거듭나서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로. 소제는 갈아서 드린다. 그래서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앞전에 보리 그 초실절에 보리를 드릴 때 천열매고 미래 천열매가 지금 이곳에 오는 본문에 맥주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제의 규례가 어떤 건가? 10분의 2 에바를 갈아서 10분의 2 에바를 드리는데 이 떡이 얼마 크기냐면 얼마 무게냐면 이스라엘의 고체로 이야기를 하자면 2.3리터. 그러니까 떡 하나가 2.15 리터. 엄청 큰 거예요.
그 떡을 어떻게 드려요? 흔들어서 드리는데 왜 흔들어 드리는가? 왜 단에 못 드리는가? 자, 여기 그 힌트가 있어요. 고운 가루에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으라고 했어요. 원래는 누룩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죠. 거룩한 성, 무리도,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해준 집단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뭘 넣는다고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은 뭘 상징하죠? 죄를 상징해요. 자, 그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요? 누가 와요? 죄인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알고 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세상 사람들은 전도할 때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잖아요. 나 죄 지은 거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땅의 유형 교회가 어떤 상태나 죄인들이 모이는 집단이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못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들어서 떡을 지어가지고 흔들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는 못 올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갈렸잖아. 거듭났잖아. 안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옛사람이 아직 안 돼. 옛 자아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 내가 계속 있어. 내 주장만 해. 내 뜻이 관철돼야 돼. 응? 그럼 아직보다 안 거듭났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점이 뭐예요? 쟤는 똑같이 있는데 다만 교회는 뭐예요? 다른 점이 뭐 받은?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할렐루야. 그럼 죄인의 무리들이 어때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체로서 몸되신 교회의 공동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랑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헌신하는 공동체, 양보하는 공동체, 공감하고 인정하고 들어주고 다름을 봐주는 역지사지하는 그런 긍휼함이 있는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뭐다? 본질은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공동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이 뭐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에는 만 나오지 않았는데 맥주절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보세요. 다음은 뭐죠?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34장 22절에 진짜로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볼게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게 수고하여 때문에 벌써 천년을 거듭니다. 그 다음에 22절 1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주의 초실절 왜요? 여기 바로 미래 첫 것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나 맥주절에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처음 열매를 든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뭐라고요?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또 구워서 드려. 그럼 뭐예요? 뜨거워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갈릴 때 이 모양 저 모양 깎아지고 뭐라 한 부분이 깎아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나는 먹고 예수만 있는 거야. 나는 먹고 주님의 생명의 맛을 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불에다 뭐예요? 이 죄를 다 지져버리는 거예요.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불은 무슨 역할이에요? 심판의 역할이에요. 보혈은 무슨 역할이에요? 구원의 역할이에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불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불을 주러 왔노라.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심판하는 거였어요. 여기 사는 사역이 뭐라고요? 불이 나가고 불로 그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어둠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일이 만지는 거예요. 불로 구워. 그러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익어버리잖아요. 완전히 팍 죽는 거야. 어지간히 죽으면 어때요? 살아서 밭으로 다시 가야 돼. 농으로 가야 돼. 근데 팍 죽으면 갈 수 있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 말이 교회 공동체들
자는 말이 없다. 너는 없다. 넌 죽었어. 이미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넣어서 구웠다. 이는 뭐다? 천여조로 여께 드릴 것이며 못 올린다고 제단에 그냥 단에는 못 올려드리고 앞에서 제사장이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응? 전제는 뭐라고? 다 부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 피와 땀, 빵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전제같이 부어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갈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 땅에 내 육체의 그 영혼 지정이 견인교회 모든 뭐를 에너지를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다 쏟아 부었다. 다 쏟아 올인하고 이제 난 간다. 그 말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그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아니야 저기 먼저 보여. 구약교회 볼게요. 제가 좀 설명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봅시다. 구약에 그러면 이제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7절, 맥주절,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모형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니 3개월이라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때가. 자, 그들이 느비dim을 떠나 시내 강에 이르러 그 강에 장막을 쳤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제국이 사나스에 모세가 하나님에 올라가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죠. 율법 받으러. 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로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를 내고 내게로 인도해서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설가를 입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겠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하고 여호와에게 명령하시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니라. 모세가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게 하리라. 또한 너를 너희를 믿게 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알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에는 여호와가 온 백성에게 목치면 너보다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 강림하신 거죠? 아멘.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과 똑같이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거는 뭐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고 장막을 쳤다고요. 그래서 광야교회, 구약의 광야교회. 그 다음에 그 기독교가 다른 종의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는요 애언이 있어요. 애언. 이렇게 약속하셔요. 언약하셔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뤘죠. 뭘 이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다 이 봄철은 이루는데 뭐가 아직 안 이루어질까요? 가을철에 이제 나팔절하고 수장절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 3,500년에 말씀하시고 그 이제 그러니까는 1,500년 후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교회라고 스데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교회가 성령 강림하시고 말씀을 받고 구약의 교회가 그러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셨죠? 볼게요. 자, 오순절 날이 그들이 다른 곳에 모였더니 우리 앉은 곳에 가득하며 마치 그들이 그들에게 모여 박사들이 하나님 말하여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다가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불안하고 걱정돼서 부리적 기도했어요. 50문도가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바람과 불에 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요. 그걸 지금 뛰쳐나가는 거예요. 숨었는데 뛰쳐나가. 나 잡아먹어 그러고 나 잡아봐라고 뛰쳐나가요. 나가는데 그냥 나가요? 막 입에서 나이 가만 나스 보리 감 니워만 나스 비포가 볼래만 난 니워 스캔디비 있고 쟤네 비포나 감 누스 베리만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고린도전 12장의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은 딱 한 번 나오죠. 각 나라 언어, 미국의 언어, 뭐 스웨덴의 언어, 뭐 영국의 언어, 각 나라 16개 이상 나라의 언어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순절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들 이민 간 사람들이 와서 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저들은 어부 공부하지 않은 학교 다니지 않은 어부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할 수 있냐. 자기 나라로 통달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지는 거예요. 누구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많이 강림, 성령의 역사. 여기 성령 강림하시죠? 강림하셨어요. 하시고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말씀과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 말씀과 성령 이 두 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도 어땠어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게 성령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이 축이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 원하는 교회. 신약교회도 어땠어요? 신약교회도 뭐 했어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말씀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그때 이제 그 베드로와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할 때 어땠어요? 말씀을 전할 때 어땠어요? 3,000명. 남자들만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폭발적인 대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그건 뭐예요? 옛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버려요. 그럼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 기도가 없으니까 유럽 교회들이 다 뭐가 됐어요? 퇴폐 영업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다 문 닫았어요. 우리나라도 못지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능력은 없어. 뭐만 있어? 사설만 있어. 자기 의견만 있어. 아무것도 못해. 전도도 못해. 복음도 못 전해. 응? 살릴 수도 없어. 사랑하는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주님 마음도 없어. 뭐가 없으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뭐하라?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때요? 충만히 계신가요? 매일매일 우리는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상벌제를 드렸어요. 불을 끄지 않았다고. 불이 뭐죠? 불을 피우면 뭐가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가죠? 향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뭐래요? 우리 기도를 뭐라고 하죠? 기도 향이 향단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 막 안에 담겨서 우리 기도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기도 향이 찬다 그랬죠. 기도 향이 찬다 그 말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안 돼.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이루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전 세계 교회를 놓고 조국 교회를 놓고 본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렇게 할 때 쌓여가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 뭐예요? 호흡 없으면 우리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었어.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요? 미라 같아. 그냥 눈만 깜빡하고 입만 뻑뻑하고 그냥 걸어다녀.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워. 얼굴 봐봐.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은 분들 얼굴이 뭐 어때요? 총천연색이 아니면 팔이에요. 시커머예요. 막. 행이 예술한 사람한테 막 구릿빛도 있고요. 월복기도 하고요. 아주 창백하기도 하고요. 뭐 이상해. 아무튼. 근데 충만한 분은 어때요? 앞뒤에 풀 얼굴 안 보세요.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충만한 거 안 한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소통이 뒤에가 뭐라고? 기도라는 거야. 환해. 밝아. 생기가 있어. 건강해 보여. 그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 생명이 없는 데를 죽은 데라고 하면 죽었어. 죽은 자들이 많아. 시체들만 걸어다니고 시체들만 앉아있어. 그렇다고요. 제가 조금 리얼하게만 그래요. 그래서 뭐 말하든가 교회 이야기하다 그랬죠. 교회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이 풍성히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는 우리 영혼들을 풍성하게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4장 32절 35절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볼게요. 시작. 믿는 분과 하나님과 이것이 하나님과 사도의 큰 권으로 주의 수행을 주는 우리가 그게 하나님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가치가 있는 사람은 사람 것을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났어. 그래갖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국에 이민 갔던데 안 가고 여기 있는 거 너무 은혜가 돼서 안 가고 여기서 같이 막 즐겁게 막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자라겠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만 왔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핍절함이 없도록 서로 통용했다고요. 자기 재물을 내거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나바와 이런 자들은 뭐예요? 자기 소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뒀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때요? 서로 이제 그 사도들이 나눠주죠. 구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뭐예요? 특성, 교회의 핵심.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산을 내 것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예요? 받아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원래 많이 가진 사람들이 흘려보내면 굶어 죽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 기독교는요, 그 평균의 법칙이, 균등의 법칙, 똑같이 잘 사는 거, 똑같이 서로 나누는 거, 서로 섬기는 거, 흘려보내는 거, 우리 선교, 구제, 뭐 장학 애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돌아보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는데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수가 어떻게 돼요? 계속 교회가 확장되고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곡식들이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했듯이. 곡식으로 말하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확장, 교회의 확장, 복음 전파 이걸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사도행전 교회에서 이렇게 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18절을 보면 이제 그 번제에 대한 규례예요. 18절 번제에 대한 그런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릴 때 이것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하면 짐승 떡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18절 이런 화제라 태우죠. 태우는 게 번제예요.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을 받는데 볼게요. 이제 그 향기롭다 이야기는 니으하으예요. 니으하으. 그러니까 휴식하다 진정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연락하심으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진노를 진정시킨다.
분노가 불리들이 일어났어. 그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 그냥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속죄제와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19절 이야기하면서 시작. 순년도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화목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 제사장이 돌릴 것이며. 아멘. 자, 어린 양 전체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 2마리를 뭘 의미하는가? 어린 양의 오른쪽 다리와 앞가슴 부분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걸 바로 누구로?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사례비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절 21절 시작. 이날에는 너희 영어가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를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뭐 하지 말라?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우리 주일날 모이죠? 그걸 똑같아요. 모여서 뭐 하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영원히. 그런데 3대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절기는 2개 절기는 일주일이에요. 기간이. 근데 맥추절만 뭐예요? 하루예요. 왜 그래요? 그때 막 농번기 농사하는데 거둬들일 때거든요. 바쁘니까 하루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배려하시는 건데 이제 볼게요. 22절 보면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예요. 자, 시작. 너희 한국도 공문을 쓸 때 밥 버튼까지 가리지 말고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 거두는 일이요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 거루민,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첫째는 다 베지 말고 모퉁이를 놔두는 거. 두 번째는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거. 이거 보면 뭐 생각나죠? 눕기에 나오미와 루시 이제 오죠. 모압에서 왔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맥추절 기간이에요. 밀 타작할 때예요. 농사. 그때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이삭을 줘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간다고 한 것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고 뭐라고 하죠? 눕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래요. 벨 때도 가져가라고. 그 다음에 막 흘려주라고 그래요. 흘려주라고. 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응?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규례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드려주는. 두 번째 지금 22절은 이웃사랑, 수평적으로. 이웃사랑은 하는데 다 베지 말고 남겨두지, 다 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대상이 가난한 자, 나그네, 애국에서 온 자들. 우리도 그 이스라엘 민족도 애국에서 종되었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전도서나 잠언서에 보면은 흘려보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갚으신다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아스가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여운 물자 됐잖아요. 첫 번째 있었는데 이제 보아스가 이제 물어가지고 어땠어요? 다시 자기가 묻게 된 거잖아요. 물어서 그 젊은 그 여자 룻을 맞이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누구 주셨어요? 오벳을 줬잖아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모두를 보았었잖아요. 근데 이웃사랑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셨는데 다윗왕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 후대가 다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500만 줬을까요? 나머지 자식 또 줬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풍성히 모여주신, 보상해 주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는 큰 우환 들고 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감사하기는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 신혜수 권사님 오이승 이 가정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자궁이 반밖에 없는데 1년에 2 아이를 잃었어요. 잃었는데 기적적으로 34주에 수술한다고 했는데 39주 갔어요. 다 채웠어요.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 3.3kg인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제가 지금 자궁이 반밖에 안 된 거 맞습니까? 맞대요. 있어서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얘가 못 자라. 이면 목사님 몇 주 만에 맞죠? 34주? 자궁이 작아서 34주에 갔어요. 지향결기 했죠. 근데 여기는 39주 갔어요. 가서 그것도 3.3kg가 나왔어. 근데 나흘 만에 집으로 오는데 카시트 차에 그냥 꼿꼿이 앉아있어. 얘가 큰애 같아. 나흘밖에 안 있으면 흐뭇을 하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고병렬 집사님, 현재 씨, 이런 정말 불가능한 환자들이 제가 여러분 힘써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도보기도 했더니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개인별로 뭐 염려할 일, 근심할 일은 다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큰 사고 없이, 큰 환난 없이 이렇게 넘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도우기도 돌아보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교회의 핵심 근간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뻐할까요? 영적인 분은 우리 하나님께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숨겨둔 교회. 이상민 목사를 숨겨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안 해도 어떤 분은 기도하고 알아요. 옛날에 제가 여기 온다 보면 은사를 쓰니까 김양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2주 동안 기도하고 그랬어요. 응답받고 그랬어요. 저는 이미 딱 들어오면 너희 성도도 아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아는 체 안 하고 응답받고 오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딴소리 할까봐. 그렇다고 은사를 쓴다고 말씀 없이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본질, 은사는 수단으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가 최고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지난번에 물 들어왔을 때 뭘 따지 않고 막 우리 나이자 권사님 택시 타고 왔대. 우리 김명수 안수집사님은 이 밀대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못하는 걸 해주셨어요. 또 서영수 권사님 뭐였어요? 아주 휴수하고 옥수수를 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 장은주 전사님 막 서두로 막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우리 백은영 집사도 새벽에 나 그렇게 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의사니까 무슨 일을 해봤겠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대학 다니는데 책가방도 엄마가 다 싸줬다는데 그리고 몸살 같아요. 그렇게 몸바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띠를 띠서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이어갈 때 영적인 뭐가 있나요? 부여가 있나요? 그리고 내가 흘려버리면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 백은영 집사님이 어떤 분한테 한약을 두 사람한테 섬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반해가지고 모르는데 양방 의사가 한 방에 왔다고 정경한다고 하면서 두 달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통로로 또 갚아주세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 그게 언약의 약속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한번 보고 끝낼게요. 빌립보서 1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시작. 1장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정으로 점점 더 무서워하게 하사 너를 거짓 기성할 것을 바라며 또 진실하여 헛것을 짓을 자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일을 원하노라. 대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끝까지 이렇게
정말 분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증가되고 풍성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그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날이 계속 지속 많아지고 길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신다는. 그러니까 대속죄를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건데 대속죄는 그러니까 우리 1년의 죄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속해주는 거잖아요. 알고가 초점을 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집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심판이 먼저 이른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찾기가 힘들어. 왜? 한란과 고난 때문에 다 넘어가서 다 배도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 죄 지마시냐 죄 영혼 받으시옵소서. 못 건질 것 같으면 아예 그렇게 기도하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진정한 사랑의 한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인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라오스와 베트남에 올해 10개 교회를 세우고 이 하반기쯤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감동 오시면 그렇게 예물 드려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도 교회에 세우는데 교회로 또 하나 세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개인도 하지만 그래서 드려지는 놀라운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일장으로 이름만 기도하겠습니다.